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제를 조금 더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있는 말씀.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가 누구며 또 어둠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 불을 붙여 그 불꽃에 둘러싸인 너희 모두는 보라. 너희 불빛 가운데서와 너희가 불붙인 불꽃 가운데서 걸으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니 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이사야서 50장 여기 4절 말씀은 사실은 설교자들의 그 성경 구절이라고 할 만큼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설교자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학자의 혀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에도 자주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미세한 음성, 하나님의 침묵과 미세한 음성,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조성하신 환경과 또 기록된 말씀과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신 성령의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배우며 또 그분의 계획들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사실상 사역자들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사역자들의 문제는 목회에 많은 그런 방면이나 분야들이 있지만 사실 설교의 문제라고 그렇게 집약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사역자들의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또 교회가 거의 가사 상태에 이를 정도로 교회가 생명을 잃고 이렇게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설교자들의 설교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그 설교자가 어떤 영적 교제를 나누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설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 이상이 될 수도 없고 또 그 설교자 이하가 될 수도 없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그 설교자가 얼마나 언변이 유창하고 또 말을 잘하고
또 유식한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좀 어눌할 수도 있고요. 혀가 좀 언변이 좀 서툴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더듬이 설교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나 또 이 웅변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고 왜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그 메시지 가운데 녹아있지 못하는가 한 이런 부분인 것인데요. 이것이 교회가 오순절 이후로 시작돼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많은 왜곡과 변질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참다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보는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계, 크리스천덤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이티와 크리스천덤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 세계, 기독교 왕국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주로 우리가 카톨릭을 많이 그러한 기독교계에 이제 손으로 꼽죠. 그리고 또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에서 나왔지만 처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시도했던 것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 아래서 카톨릭으로부터는 분리돼 나왔지만 여전히 카톨릭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만찬을 행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누룩이 남아 있었고요. 또 이 목사들이 가운 입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성직 제도가 이제 고스란히 남은 채로 교회가 이제 유지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한계를 남기게 되었고 또 그 종교 개혁이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노출하게 된 것인데요.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만요. 지하에 면면이 흘렀던 이 참다운 교회와 신앙의 이 뿌리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가운데 이런 기독교계의 영향으로 세속화된, 기독교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 구분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세상의 제도나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세상과 구분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세상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손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도 돌제단도 인간이 다듬지 않은 돌로서 제단을 쌓는 것이고요. 여기에 인간의 인위적인 손길이 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뒤섞이는 것. 그래도 인간이 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어떻게 죄송스럽게 구원을 거저받을 수 있냐고 이런 생각도 그 한 가지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다 자신의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뒤섞으려고 하는 이런 많은 시도들이 지금 카인의 종교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희생, 그 피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계속해서 수고와 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설교의 왜곡 또한 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귀의 그런 공격과 집요한 시도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격전지였고 격전장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강단에서 우리가 참다운 말씀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의 본질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좀 폭넓게 적용해서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문제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주님의 그 능력을 증거로서 나타내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부터의 어떤 영적 변혁이나 변화 없이 성령께서 어떤 일하신 역사 없이 외적인 종교 행위와 선행들로서 포장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로 이 종교성을 유지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속여왔던 것이고요. 그래 일반 교회들에서는 이런 열심히 뛰어나고 또 일테면은 주님께 헌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신약 시대에 그러한 영성을 인정하신 적이 없거든요. 과부는 두 렙타를 연보함에 넣었지만 자신의 생계비 전부였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보다도 오히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노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어떤 외적인 그런 그것이 성과라고 할지 또 그 실적이라고 할지 열매라고 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비즈니스, 교회가 하나의 그런 사업장이 돼버리고 만 것인데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사업도 같이 해서 그것들이 많은 또 문제가 말썽이 된 그런 데도 있죠. 물론 처음에 시작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공동생활을 하고 그래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세상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좋은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것이 부패하고 병들고 우리의 믿음을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교회 안에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 유입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인정받고 세상의 평가 기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가 이제 타락이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설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설교나에 서고 유명하다는 그런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녔었지만 신학교에서는 설교학은 배우지만 설교 자체는 배우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은 배우지만 성경은 배우지 않습니다. 아마 신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어떤 신학자의 이론이나 견해를 배우지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는 배우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신학생들은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안 가지고 다니고 신학교 교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론이나 그런 견해들을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도 뭐 독일의 무슨 튜빙겐이니 아주 뭐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교들이 있죠. 이런 데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을 비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더 합당하다. 이게 이제 현대 철학 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먼저는 신학교가 그렇게 부패가 됐고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의 설교단 자체가 오늘날 인간들의 이론과 견해와 생각들로서 가득하고 난무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선포되는 엄중한 말씀들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요. 이제 박해가 그치고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면 이거는 국교입니다. 예. 국가에서 옷도 주고 돈도 주고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예. 교인으로 삼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했다고 하지만 요즘도 뭐 세례교인 되려면 세례문답을 하죠. 아주 형식적인 절차가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고백 같은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면 침례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겠는가 하고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던가와는 달리 참다운 구원이나 신앙 고백 없이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떤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부패가 하게 된 것인데요. 설교단의 이러한 이제 영적 변질과 타락은 사실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근대 들어서 이것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 뿐이지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유입시켰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떼들을 보내서 양들을 해치게 만든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살쾡이가 어떻게 닭을 잡아먹는지. 그 항문을 똥꼬를 살살 간지러줘가지고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장을 다 파먹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유린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모든 것을 다 그 살쾡이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생들을 두지 말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럴듯한 말과 정교한 그런 웅변을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아주 부드럽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리가 다가올 때는요.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것이지 내가 일이라고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마찬가지고요. 평화의 사도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환난과 박해를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하게 될 텐데요. 처음 평화협정을 맺고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는 척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너무나 화려한 말로 이 시대에 말 잘하는 소위 얘기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들은 많습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들 그렇죠. 회중을 웃겼다 울렸다 배꼽이 빠지게 했다가 심지어 코미디언 같은 그런 목사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마치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것 같은 목사도 있고요. 세상적인 그런 많은 방법들을 교회에 동원해서 요즘 힐링이 대세죠. 치유. 어떻게 하면 피곤하고 지친 이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느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즐길 수 있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사역의 초점이 주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의 교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은 간지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만이 남게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문제의 모든 시발점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양자담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또 종교 행위와 열성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자신의 의의 열매들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부담과 안타까움, 특히나 이제 저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지 10년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새로운 길로, 아무도 걸어보지 아니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그랬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새로운 길이죠.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바른 성경과 교리를 붙들고 오늘날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경배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 없이 하룻길을 왔고, 또 그분을 찾기 위해서 3일을 그렇게 허비하게 되죠. 성전에 가서야 그분을 만났습니다. 주님 없는 경배, 주님 없는 6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는 6월절, 하나님 없는 성김. 지난번에 서울 갔다 오다 보니까는 저쪽 서초구 쪽에 사랑교회라고 하는, 사랑교회 캠퍼스라고 아주 크게 건물도 들어서 있고 간판도 있고 그렇던데요.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결여되어 있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장이라 그래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열거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음을 추구합니다. 온유함을 추구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건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랑이신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 이러한 사랑은 더 많이 그렇게 흉내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듭남 없이, 영적 변화 없이, 또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열매들만을 내세우면서 정작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는 놓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인데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케아 교회는, 라오디케라는 말은 시민의 권리라는 뜻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우리들의 교회, 주 우리 교회. 말은 주님의 교회라고 해놨지만 주님은 그 교회에서 전혀 주인이 되시지 못한 그런 교회. 사랑이신 그분으로 우리가 채워졌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자연히 나오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은 이 열매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적 변화에서 외적으로 어떤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간증이 외적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가장하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도는 몇 명이나 되고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선교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고, 다 껍데기들 뿐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이러한 율법주의에, 이런 유대주의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저의 안타까움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관계 없이 자신들이 기뻐하는 그 열매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 빨개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의의 흰 세마포를 입혀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전가해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실명을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님한테 이게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좀 판을 바꿔서 이제 배포용으로 이렇게 좀 페이지 수도 줄이고 활자도 키워가지고 내신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뭘 했고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구령을 하고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책을 얼마나 냈고 이런 자랑들만 넘치고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주님을 자랑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매 페이지마다 책을 광고하는 그런 사진을 싣는 것을 거의 매 페이지마다요. 과연 이것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문서 사역인지 아니면 사람들과 세력을 모으고 돈을 모으기 위한 사역인지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역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한 사역인지 하나님의 의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알았을지 모르지만 구원 이후에 여전히 자기 일을 붙들고 그것을 무기로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랑은 무엇입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 또 100이랑 몇십 짜리 차, 통장에 있는 돈,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 이걸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뢰,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가 그분의 부활하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기준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렇듯 설교자의 문제도 포함해서 주님과의 교제에 이 문제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빚어지게 됐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기 잡는 법은 가르쳐줍니다. 이론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고기 잡는 법은 몰라요. 제가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왔을 때 한 가지 그 유익이 됐던 부분은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프레퍼레이션 앤 델리버리라고 해가지고 설교 준비와 이제 전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신학교에서는 설교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설교 이론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전도사들이 자기의 모 교회에서 이제 일테면 새벽 기도 때나
목사가 출타했을 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예. 뭐 대형교회 같으면 뭐 몇백 명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번 설교해 보니까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적은 그런 모임에서 설교하던 거하고 좀 그쵸, 어깨가 들썩대고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연설 능력을 키울지는 몰라도 설교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PBI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이론 중심으로 치우치고 설교 시간도요, 설교 실습이 줄어들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할지도 모르고, 예. 거리에 설교하니까 그걸 대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설교 실습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일테면 서구식의 논리적이고 잘 갖춰진 설교를 그렇게 작성하고 전달하는, 원고 중심의 설교죠. 이런 요령을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함을 받아서 그것을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양들을 먹일 수 있는지, 이 영적 생명과 양식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제가 저 자신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너무나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력이 왜 강단에서 사라지게 됐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부분인데요. 효율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거는 똑같은 것을 이게 양산하기가 쉽죠.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이를테면 프랜차이즈나 저런 그 체인점처럼요, 표준화시키고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역에도 그대로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이게 서구의 일테면 실용주의 관점일 수도 있고, 이것이 비즈니스 마인드이겠지만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빨리 전파해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이 지상 명령의 함정이라는 부분을 또 말씀으로 따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원하시는 것은,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들이 어떤 도구가 되어야겠느냐 하는 것이죠. 무조건 기계처럼 복음 시나리오를 뭐 사형리처럼요, 그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지만 당신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럼 받아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영혼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경박함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떻게 빚어졌는가, 변화됐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다루심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전에도 동맥경화 말씀드렸지만 그 육신의 죄의 찢기들이, 퇴적물들이 계속해서 쌓임으로 인해서 막혀버린 것이죠.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범람하면요, 그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사행천이라고 그러죠. 뱀처럼 꼬불꼬불한 그런 내 시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반듯하게 흐르던 그 물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들이 악한 꾀를 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 인간 양심으로도 알고 본능적으로 알죠. 예.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예.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 내면 깊숙한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다 설계해 놓으셨고 디자인해 놓으셨고요. 내면의 음성, 양심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가죠. 예. 그럼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 예.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어떤 주제와 함께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루의 삶만 돌아와도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됐는데,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인간들은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삶에만 지금 진탕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자, 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지상명령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요, 교회 안에서. 지금 얼마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놓치고 있는가. 특히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이런 열매들만, 빈 껍데기인 열매들만 자랑하는 것인가.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이것이 좀 상반되는 것인가. 역대기상인데요. 제가 미리 찾아놓은 구절은 아닙니다만,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아주 열망했었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것을 짓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재들을 준비하고 그 일꾼들을 준비하고 기술자들을 준비하고 또 관리들도 다 그렇게 준비시키고 했죠. 역대기상 29장 쭉 이제 다윗의 감사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백성들이 주님께 기꺼이 바쳤던 그런 예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 개인이 또 준비했던 놋과 철, 이런 것들은 주로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인데요. 다 주님의 전을,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한 그러한 자재들로서 이렇게 갖춰지고 주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29장 전체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한 구절만 보면 14절에 그러나죠. 참 중요한 접속사죠. 부사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구령도 몇 명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카인의 예물이지 아벨의 예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카인의 섬김이지 아벨의 섬김이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게 됐는가?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자랑할 게 없죠. 사실은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되는 게 주님을 섬긴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자신의 입으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까? 아주 역겨울 만큼 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다. 너희는 왜 아무것도 없냐? 사실 주님의 증거와 열매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없는 영혼들을 섬길까? 생명 없는 영혼들을 구원할까? 여기에 관심 가지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주님을 만족시키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서비스 업종들 많죠? 많은 그런 업소들이 있는데, 커피숍도 있고, 햄버거 가게도 있고, 거기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고객에게 어떤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을 서비스하는 거죠,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만족이 못 됐다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그 경배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주님께 기뻐하실 수 있는 아무 요소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거는 서비스라고, 예배라고 불릴 수 없죠. 주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혼들을 주님께서 모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명하셨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것을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 reasonable service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이치에 맞는 거죠. 합리적인 거죠. 악한 주인을 만나서 고생하던 노예를 사줘서 방면해줬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감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고침을 받은 한 명만이 돌아왔죠. 감사는 마땅한 것인데 주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제단에다가 나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혜고 나는 정말 비참한 자였고 나 같은 비참한 자, wretched like me, 이러한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 찬송 올려야 될 텐데, 그래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이것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 것입니까?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리고 사실 그 일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가 한 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만 올릴 뿐 입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랑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연히 거기에 압도되겠죠.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지역사회가 완전히 술렁이게 된 것이고 완전히 익사이팅하게 돼서 그분의 교리를 배우고자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열망했던 것이죠. 자, 좀 주제들이 좀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자,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날 강단이 이렇게 더럽혀지게 되었다. 이 부분은 좀 순진해서 우리가 순진한 면에서도 속는 부분인데요. 박사학이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타이틀 가진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목사 안수받고 신학교 나오고 김용호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양반은 학위가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의학 박사도 있고 한의학도 하고요. 중의학인지 지식이 너무 넘치죠. 근데 액세서리로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설교자들이 순진해서 속는 부분이 뭐냐면 설교학을 통해서 설교를 배우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에 가는 책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것들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자연인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자전거 타는 법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계속되는 시행착오 끝에 주님과의 교제를 배우고 그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어서 말하게 되는, 내뱉게 되는, 발설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설교여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결여되게 된 데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바른 말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주님과의 실제적인 삶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설교는 그런 형식화된 틀 속에 넣어서 그 설교를 죽여버리냐 얘기죠. 설교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살려고 추구하면서도 설교는 다시 일테면 프랜차이즈 음식의 표준에 맞는 인스턴트 음식에 맞는 그런 방식대로 해서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또 양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그럴듯하고 폼나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요. 더 유식해 보일 수도 있고 목사의 권위를 더 높여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반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언제 설교자 앞에 감동을 하고 그 설교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될 때거든요. 그 사람이 세상 것을 가져와서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아닙니다. 설교와 웅변을 자랑하고 유창한 말들을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이 학식 있는 자의 혀, 피곤한 자를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말들과 또 위로의 말들, 이것은 날마다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어떤 책을 마스터했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의 학교와 주님과의 교제의 학교, 또 주님과의 동행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주님께 구하면 알려주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기도는 생활은 유지하지만 주님께 물어 행하지 않는가.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주님과의 교제로 착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큐티라고 하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형식을 주님과의 교제하는 수단을 주님과의 교제 자체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이사야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왔던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먼저 열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거역하지도 않고 주저하거나 물러서거나 머뭇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고요. 6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치는 자들에게 등을,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뺨을 맡기고 치욕과 침뱉음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받는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넘치게 해주셨죠. 이 싸움은 설교자가 만약 이런 자세로 설교단에 섰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고요.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거죠.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나의 대적은 곧 주님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한. 나를 정죄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들은 옷처럼 낡아지고 좀처럼 먹게 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10절에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또 그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냐? 그런 사람은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너희가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 없는 자처럼 해가고 있느냐?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귀에 닿는 대로 이 주제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큰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실패에서 왜 설교단이 이렇게 오늘날 변질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소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10장에도 코넬료를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베드로 앞에 모인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도 있지만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4장 14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15절까지 보시면 계속 모세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다. No problem. 문제 안 됐다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만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유식한 사람만 설교할 수 있으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만 강단에 서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처럼 대학 졸업장도 없는 사람도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만약에 경험 많은 사람만 설교할 수 있다면요.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가 얘기를 해야죠. 좌장이. 하는 사람만 설교할 수 있어. 어린 사람은 너 연수하면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원했다 얘기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소경도 눈이 뜨고 기적도 행하고, 이게 없는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를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무식한 어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가? 그래도 좀 우리처럼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집안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 전해야지. 귀족 출신이죠. 로마 시대로 치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노예도 아니고. 노예들도 변화돼서 주님을 증거했죠. 그 주인에게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주인인데요. 그 주인에게 주님의 선하심으로 간증을 남기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주인님에게도 복음을, 주인님도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심지어 진젠돌프 백작의 영지죠. 모라비아 지방인데요. 체코에. 그 모라비아 교도들은 자기들 자유의 신분을 버리고 노예선을 탔습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겨지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제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설교하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어지기가 용이한 것이죠. 지금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능력으로 이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근데 자기 능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높이지도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식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단에서 유식한 학자연하기 위한 그런 유식한 말들만 늘어나는 것이죠. 모세처럼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라 문제가 안 됩니다. 14절에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출애굽기 4장 14절인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위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아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내 입과 또 그의 입에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주님께 배우고 계십니까?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글이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했죠. 우리가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외치게 되는 것인데 만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교제 속에 있는 성도와 설교자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확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담대함이 있죠.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이고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죠. 외적인 종교 행위들과 영적인 그런 영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 심지어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한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 뜻과 무관하게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의 빛과 양심을 통해서 비춰주신 부분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 주제도 더 나눌 그런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마귀도 쓰실 수 있고요. 이방 왕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악인도 쓰실 수 있어요.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 내가 설교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설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버림받은 진노의 그릇이 되었는가. 파라오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죠. 그렇지만 그는 철저히 버림받았고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다니엘보다도 더 현명하다고 그랬는데 그걸로 마귀의 최후는 불못이죠. 영원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인들도 그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없이 부와 세력과 명예를 자랑하고 세상의 재능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불 속에서 모든 것들이 타버리고 죄만 남고 수치 가운데서 주님의 두려우심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두려움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최소한 CCTV보다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죠.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는 보면서 내면의 주님의 음성은 거부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은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공개될 텐데, 우리가 만약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다면,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 앞에서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많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양심의 판단을 거부합니다. 양심의 판단이 있었다면 그것을 자백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31절 2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본 김에 한 구절 더 보시면, 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관련된 면류관을 제시하는 문맥이죠. 거기 23절부터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을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마지막 2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것을 구원에 관한 구절로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맥은 성경에서 문맥에 기초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요. 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전판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달리라고 했는데 본인이 주저앉아 있다면 상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나의 육신을 억제해서 복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상급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이 부분은 또 더 많은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 설교자가 만약에 그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설교자가 자기 설교대로라도 사실 살면 좋을 텐데요. 자기 설교대로 살 수 없는 건 고사하고 그 설교와 반대되는 배치되는 위선적인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변화됐을 수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지키라고 한 것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것이 위선자들의 특성이죠. 자기가 가르친 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님과의 교제에서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포장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분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그분을 기만하는,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받은 구원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왕국의 상속자들로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멸류관을 수여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 속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고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 속에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지, 이것은 아주 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말씀드렸고요. 또 기회 닿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눠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예를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근데 이 작은 동전으로도요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동전이 멀찍이 있으면 결코 우리 시선을 가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있을수록, 그래서 바울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죠. 그걸로 눈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역자에 의해서 그 시선이 차단될 수 있다는 거죠. 사역자가 너무 커 보이면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잠식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가려버린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합성된 것, 오버랩된 것을 마치 주님의 모습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을 구하고 인간적인 권위를 신뢰하는지, 심지어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부분도요, 참다한 하나님 말씀보다도 좀 신뢰할 만하죠.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도 교회의 어떤 성도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역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더 신뢰가 갈 수 있겠죠. 사역자가 지나치게 작아져도 문제지만,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사역자가 너무 커도 주님을 가려버릴 수 있고요. 이것이 주님과 일직선이 돼서 완전히 일치되면 아주 이상적인 관계가 되겠죠. 사역자가 있고 주님께서 계시고 목자장이 계시고 목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 목자장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었을 때 아주 이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역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탈했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그 벗어난 사역자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나도 이탈되어 있다면, 난 주님을 바라본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그 시선에서 놓친 것이죠. 결국 표대를 바라보는 데서 실패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 사역자가 깨어있는 사역자고 또 신실한 사역자는 전제로 그 사역자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또 주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죠.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눈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둔하고 어리석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또 조언도 필요하고 코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분이고, 주님의 그런 풍성한 영적 교제와 복 가운데서 주님과 누리는 여러분들은 풍성한 생명을 주님과 더불어, 생명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늘 승리하는 삶, 승리하신 분이 나의 편에 서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승리자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향유할 수 있겠죠. 그런 복이 여러분들 교회에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